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7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쓰는 말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시작할 때 처음에는 용어머리처럼 아주 그럴듯하고 대단하게 시작을 하는데 그 일이 마무리될 때쯤 되면은 뱀의 꼬리처럼 아주 형편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금년 한 해 2016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 용두사미가 될까? 사두용미가 될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이 됐지만은 점점 잘 되는 복된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그 비결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초에. 금년 한 해 우리가 평범하게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연말에 가서 마무리를 할 때 가슴, 마음이 뿌듯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그래도 다른 때보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한 해로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예요. 여러 가지 계획, 소원을 아주 거창하게 대단하게 시작을 해가지고는 금년 연말에 가서는 다 무너지고 헛돼가지고 허무하고 허전해가지고 망년의 여자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그 허무하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볼까가 아니고 뿌듯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 비결,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사람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잘되고 잘못되는 것, 성공과 실패, 거꾸러짐과 일어섬 좌우로 갈려집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사람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가까이 오고 무엇을 찾다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1년, 그 사람의 한평생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2016년 지금 새해 벽두를 맞이해서 우리 첫 주에 표 말씀도 있었지만은 뭘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로 삼을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금년 안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할 때 어떤 일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을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을 찾아 섬기는 일을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 그겁니다. 자, 돈을 버는 겁니까? 또 승진하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취미생활하는 겁니까? 뭘 어디에 합격하는 겁니까? 사업을 크게 번성시키는 겁니까? 그런 것이 제2, 3, 4의 소원이나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년 한 해 내 삶의 제1 우선순위는 무엇에 둬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을 찾아 섬기는 그 일이 돼야 된다. 왜냐? 바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며 이제도 만물의 생사화복을 경영하시는 경영주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건 우리 어떤 활동 무대에서 높은 사람, 최고 권력자, 그 사람들의 눈에 잘못 보이면 승진도 없고 고달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정도 못 받고. 국가의 최고 경영자, 대통령의 눈에 안 보여도, 잘못 보여도 그 어려운 거예요. 작은 단위에서도 그 장, 그 경영자, 또 관리자, 책임자, 그들의 눈에 잘못 보여도 우리의 금년 한 해 삶이 고달픈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천하 만물의 생사화복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잘못 보이면은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힘을 쓴다 할지라도 그거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다 바빠 여러 가지 분주하고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아 섬기는 일을 뭘로 해라? 내 삶의 제1번으로 둬야 된다 그거예요. 바쁘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제일 꼬마리에 둡니다. 시간 나면 나가고 마음 내키면 나가고. 그러면 말이에요, 천상천하 만무로 생사화복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꼬마리 있다 두는 거예요. 꼬마리. 그래, 나도 너는 관심 없다.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첫째로 두고 섬겨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첫째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얼마든지 첫째 자리에 둘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그럴 때 세상에 인간적으로 쓸 시간들 다 쓰고 나머지 짜투리 가지고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 섬기는 일을 제일 존귀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어디다 둬라? 1순위라 두어라 그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의 시작이 평범하게 됐을다 할지라도, 미약하게 됐을다 할지라도 점점 가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서 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5절 다음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겪고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예상치도 않은 엉뚱한 일들이 터지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무서운 일들, 흉악한 일들도 터집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의 험곡에 빠져서 고민하고 갈등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신세한탄하고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구나,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고, 그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간구해라?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거기 특별히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못 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구해도 우리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마음은 있지만 도와줄 수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직장의 장, 아까 그랬죠? 관리자, 경영자. 그들에게 언제나 만나서 내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직장에서 사장, 회장, 또 무슨 관리자, 최고 책임자, 그들을 내가 언제든지 만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없어요. 대통령 앞에는 우리가 그냥 우습게 알고 대통령하고 TV에 나오면 싫어도 오고 별소리 다 하지만은 실제로 대통령을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 만나서 내가 어떤 청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언제든지 나의 필요한 걸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특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기도해서 들어줄까?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 의지해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들어주는데 또 만사형통이 아니고 죄된 거 막아주면서 잘 될 것만 들어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 아주 실감나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뭐라고 그랬죠? 떡을 달라 하면 돌덩어리 던져주면서 애나 이거나 먹어라.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대가리를 던져주면서 애나 이거나 먹어라.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불완전하고 악해도 너희 자식들에게는 잘해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나쁜 것으로 채워주시겠느냐?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 만났을 때 자기가 짊어지고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한탄하고 그러다가 생명을 끊으려고 하고 누구한테 간구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청결하고 그랬어요. 청결해라, 청결. 먼저 몸을 청결히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청결하게 하지만은 또 청결하게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저도 벌써 몇 번 말씀했잖아요. 손만 자주 깨끗이 씻어도 전염병이나 감기 같은 그런 거에서 90%는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몸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먹지 말아야 할 거를 안 먹어야 깨끗합니다. 또 기호식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기호에 맞는 거를 먹는. 그러나 사람 몸에 해로운 거는 기호식품이 아니라 기호식품이라도 먹으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몸에 해로운 걸 자꾸 먹는다고 할 때 부모 마음이 편하고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또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은 4가지를 금하셨어요.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우상의 제물. 근데 그 다음에 음행을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음행죄, 이 참 큰일이죠. 그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그래도 성경 말씀으로 보면 그건 죄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좋아서 했달지라도 합법적인 부부 이외의 모든 이성관계, 동성관계는 다 징벌받을 죄악이에요. 근데 그런 죄와 피 먹는 것과 우상의 제물과 목매 죽인 걸 먹는 거를 똑같이 취급을 하셨어요. 피는 왜?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고 예수님의 내적값 대신 희생하신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건 존귀 여겨라 그거예요. 우상의 제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다른 잡신 미신 섬기고 그걸 먹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는가? 아니다 그겁니다. 또 사람들이 기호식품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해야지 돼요. 그것이 자기 몸을 깨끗해. 자기 몸이 운동을 안 해가지고 불편하게 됐다. 그거 깨끗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미 말씀했습니다. 꼭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종합검진을 했는데 골다공증으로 나왔어요. 남자가 골다공증 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자들은 이제 갱년기 들어서면서 그런 경우가 흔히 있는데. 근데 의사 말이 음식이나 약품으로는 5%밖에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10여 년까지만 해도 제가 젊고 활동을 했으니까 운동 같은 거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교회 일하고 그렇게만 했죠. 그래서 운동을 했어요. 그때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를 위해서 특별히 개발한 것이 견과류 플러스 멸치 볶음입니다. 남편 골다공증 치료해 주려고 멸치 볶음, 그전에도 멸치 먹었지만은 그때는 이제 좀 소소하게 먹고 멸치 볶음에다가 견과류 호두 또 땅콩 또 그게 뭡니까? 아몬드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그때 개발을 했던 거예요. 한 3년간 약 먹으면서 또 치료하면서 이제 운동을 했더니 0점으로 올라섰어요. 즉 골다공증에서 이제 골다공증이 이제 커트라인에 걸린 거예요. 0점에. 그래가지고 한 2년 더 했더니 그러니까 5년간 한 거죠. 2년 더 했더니 이제 골다공증에서 정상으로 올라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5년간 해왔더니 이제는 완전한 정상이 된 겁니다. 제가 또 그때 10여 년 전에 무릎이 아팠었어요. 무릎이. 그래가지고 이제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쉬고 또 물이 잡혔어요. 물이. 근데 물이 잡혀가지고 양쪽 무릎이 이렇게 부어오르면 물렁물렁하니 물이 차서 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때 당시로 뭐라고 하는 거니 노화 현상이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이제 안 해가지고 노화 현상이 빨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사기로 물을 빼고 또 약을 먹으면서, 그런데 또 한 달 지나면 언제 모르게 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신방 다닐 때 의자에 앉으면은 조금 덜거나 대개 방바닥에 그냥 바닥에 앉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서 발 꼬부리고 있다가 일어서려면은 뭐 하여간 얼마나 막 아프고 힘든지 제가 그것도 감추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다고요. 그래가지고 또 언제 물이 또 차고 가서 이제 빼고 그랬더니 의사 하는 말이, 이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꾸 반복되면은 염증이 더 심해지고 큰일 나니까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면은 한 달 이상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특별히 잘못된 거 찾아서 회개하면서 한 달 지났는데 물이 안 차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꾸준히 했죠. 말 듣고 운동을 안 해가지고 노화 현상이 빨리 왔다고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아주 건강해요. 제가 이제 같이 운동하는 파트너들이 뭐 40대 이 중반, 50대 초반, 그런데 처음에는 운동할 때 한 20-30분 하고 나서 막 한 3일간 고생을 했어요. 왜? 막 여기저기가 쑤시고 막 조금만 해도 막 숨이 헐떡헐떡 차고. 근데 지금은 40대 말 50대 초반 들어오고 뛰는데 그 사람들이 헐떡거려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운동을 해서 자기 몸 관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바로 하는 거다, 그거예요. 예? 지금이라도 제가 지금 그 물 찬 대로 정말 그것이 이제 염증이 더 심해지고 또 다른 데가 아파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근심을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제가 먹는 것도 우리 집사람이 알지만 굉장히 제 스스로 절제를 합니다. 지금 제 체중이 71, 2kg 나가는데 40년간 그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간다, 73kg 되려고 그러면 먹는 거 절제하면서 제가 관리를 합니다. 또 70kg쯤 되려고 그러면 다시 조금 먹는 걸 더 먹고, 그래서 71, 2kg를 지금 40여 년간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건강하게 활동하니까 여러분도 좋잖아요. 그럼 바꾸어 말하면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뭔가 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먹지 말아야 할 거 먹고 그래서 몸이 불편해지면은 가족들도 힘들고 돈도 들고 교회도 여러분들의 또 어려움이 되고.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시책이 국민생활체육센터를 여러 곳에 개설을 합니다. 돈 많이 들어서 여기도 가보면 장애인 체육시설을 정상인보다 여기 저기 더 크게 잘 지어놨어요. 새로 작년에 지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짓는가? 운동시설 지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해가지고 병들어서 사회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든다는 거예요. 미리 예방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청결하게. 또 마음과 몸과 영을 청결하게 갖고 나가야 돼요. 죄악된 생각,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심하면 언제 악한 생각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굽니까?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 목사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 성도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라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마음 써서 되겠는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악된 것을 버리면서 욕심을 자제시키면서 잘못된 것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순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해 나가면은 몸과 마음과 영이 다 깨끗해져요. 그러다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또 깨끗이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환경을 청결하게 해야지. 또 환경, 가정 환경, 자기 사업장 환경, 자기 주위 환경. 이 여자들이 말이에요.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은 안 그러는데 젊은 그 아이들, 남자보다 여자애들들이 훨씬 지저분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 단장하는 걸 얼마나 예쁘게 치장을 하고 막 단장을 합니까? 근데 그 방 가보면은 옷 벗어놓은 거 며칠 한 달 된 것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고등학생, 대학생 그 조사를 했는데 어디가 더 깨끗했다고 한 줄 알아요? 남자 기숙사가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자 기숙사는 더 지저분하고. 그러면 가정도 그렇고 어떤 사업 영업장 깨끗하게 해야지.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우리 에이스 전력 가면은 정말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우리 나전순 지사님도 지금 식당 하는데 깨끗하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깨끗하게. 네. 그 전에 또 약국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어쩌다 신방을 가보면은 약사 그 흰 가운도 입어야 되는데 흰 가운도 안 입고 보통 옷 입고 보면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 제가 닦아줬어요. 그리고 흰 가운 입으라고 어떻게든지 깨끗해야지 돼요. 환경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직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정직해야 된다. 정직이라는 건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정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천지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죄악과 지옥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 말씀이 누구 말씀이다?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서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믿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잘못된 거는 벌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말씀에 합당한 건 힘을 써서 이뤄나가고 상받을 소망을 가지고 그게 정직한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조금 진실하고 정직하다 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으면은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마치 뭐와 마찬가지구나. 도덕적으로 제법 진실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당. 그러면 그 진실한 겁니까? 거짓말하는 겁니까? 미국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없당.
그러면 그거 아무리 여기서 자기들끼리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거짓말 중에 큰 거짓말이에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청결히 하고 깨끗이 해나가면은, 정직히 해나가면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로 6절에 보면은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가지고 누군가 이때 도와줬으면, 누군가 조금 도와줬으면 하는데 막상 내가 진퇴양난의 유혹에 험곡에 빠지면은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거예요. 금년 한 해도 어떤 일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청결히 하고 정직히 나가면은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당한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잘 되도록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바로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자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보세요. 어떤 일이 별별 일 없이 평범하게 시작이 됐어도 가로막힌 장애물들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돌봐주셔서 제거해 주시고 또 손해 날 일은 하나님이 안 되게 막아주셔요. 손해가 날 일, 죄가 될 일도 막 잘 되게 형통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손해가 나고 죄가 될 일은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해도 어째요? 막아주세요. 그게 복이에요. 자기 마음먹은 대로 다 돼야만 그게 복이 아니고 손해가 날 일은 어쩐다? 막아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손해 날 일도 막 복이 될 것처럼 부자가 될 것처럼 생각나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뻥 터져가지고 이제 거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손해 날 일은 막아주셔가지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시작은 평범하게 했어도 금년 말이 됐을 때 호박이 넝쿨째 굴러 떨어지는 그런 대박이 아니랄지라도 영육 간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었다. 그러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잘 되게 해주셔서 금년 말에 갔을 때 개인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국가적으로 다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